제목 첫째 날. 창세기 1장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그것을 첫째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서 빛은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인데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으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빛 즉 말씀의 빛입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영입니다. 창조할 때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말씀의 빛이 바로 낮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어두움이며 어두움은 밤이지만 이 어두움은 밤이 아닌 죄를 지은 사람을 어두움의 사람이라고 하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을 캄캄한 밤이라고 합니다. 죄는 밤이요 의는 낮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비춰지는 그 얼굴의 빛은 의입니다. 이 의를 가리켜서 의를 나타내소서, 빛을 나타내소서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 삼위일체는 착함으로 낮으십니다. 또 의로운 것이 낮으며 빛입니다. 그 외에는 어두움입니다. 삼위일체 외에는 어두움입니다. 그때부터 시작 즉 정리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낮이며 그의 피조계는 다 밤입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삼위일체는 빛이요, 낮이요, 그 외에는 다 어두움입니다. 원대한 첫날이지요. 바로 빛과 어두움을 나눈 것이 첫째 날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5절 상반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 빛은 말씀의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하실 때는 말씀의 빛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졌습니다. 빛을 받아들인 장면은 어두움이고 빛이 가서 이루어지는 장면은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받아들인 곳은 밤이고 빛이 가서 부딪힌 곳은 낮인데 낮과 밤을 합하여 하루라고 하였습니다. 총각을 빛이라고 한다면 처녀는 어두움이지만 그 둘이 결혼했다고 하면 부부이니 하루입니다. 부부가 합하면 하루 즉 더 좋게 말하면 부부일신이며 합하면 하루이지만 갈라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합하니 첫째 날이다. 이것이 상대성입니다. 상대성의 어두움을 가리켜 밤이라고 하고 밝으면 낮이랍니다. 합하면 하루입니다. 첫째 날이 하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다 어두움이지요. 우리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졌으니 빛과 우리가 합하면 하루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째니라. 말씀이 첫째니라. 말씀이 제일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의 빛을 받았으니 빛의 사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입니다. 달이나 모든 별들이 태양빛을 받아 반짝반짝 반사하는 작용을 하므로 우리는 반사하는 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치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새벽별이고 그래서 빛입니다. 별이란 어두움에 비춰주거든요. 어두움을 저녁이라 밝음을 빛이라. 창세기 1장 5절 상반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빛을 낮이라 이름을 붙이고 창세기 1장 5절 중반절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어두움을 밤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니라. 그러면 원리 원칙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낮입니다. 낮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는 어두움 즉 밤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빛과 어두움이 똑같이 나누어서 합할 때의 하루입니다. 그것이 첫째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살았습니다. 산 말씀이 낮입니다. 공자님 말씀이 살았습니까? 석가모니 말씀이 살았습니까? 소크라테스 말씀이 살았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들어봐야 세상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선풍기를 틀어놓으니까 시원하구나. 그것은 조작으로, 전기의 힘으로, 모터 힘으로 나는 바람에 시원하듯이 사람의 말도 시원하기는 하지요.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살게 되고 하루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지 못할 때는 죽은 것이니까 잠자는 사람입니다. 아직 깨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씀이 있어라. 하심의 말씀이 빛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빛이란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 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은 빛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도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분이시니까 예수님 자체가 산 말씀입니다. 육은 죽여도 살아나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생명의 말씀을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단지 순교한 사람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로 약속해 놓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아서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시키리라 한 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운동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무엇인가 형상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짐과 동시에 활동력이 있어서 움직이도록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원동력이 있고 원자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력, 능력, 박력, 저력 및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다르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실력이 있고 저력이 있고 박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날선 검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거하는 죄를 제거하는 칼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기 때문에 불의와 악독과 교만을 제거하고 혈기와 신경질을 자르고 녹이는 말씀의 검 즉 칼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영혼과 관절과 뼈 속 골수에 있는 교만 같은 것을 다 청산하고 즉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바로 받으면 뼈가 사르르 녹습니다. 마음의 교만의 뼈만 녹는 것이 아니라 뼈 속의 균이 모두 다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관절염과 폐가 낫습니다. 골수암이 낫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말씀은 이와 같이 살았고 말씀은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누가 첫째입니까? 사람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지요? 영혼은 빛입니다. 이 육체는 어두움입니다. 영혼은 빛이요 낮입니다. 육체는 어두움이요 밤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하루요 첫째 날이라. 영이 있음으로 살았습니다. 영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을 아침이라 하고 어두움을 저녁이라 하고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녁이로구나. 좀 더 모르면 캄캄한 금은밤일세 합니다. 눈을 뜨고 대화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 캄캄하네 그려. 아는 사람은 훤하네 훤해, 밝았네 밝았어 하지요. 아는 사람은 빛이라 하고 모르는 사람은 어두움 또는 저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잘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만약에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치는 것을 보고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만 따로 놓고 보면 선이 빛이요 악은 어두움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옳은 것은 선이요 그릇된 불의는 밤이며 악이로구나 하고 알지요. 말씀을 통해서만 의와 불의 빛과 어두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선은 빛이요 악은 어두움이 됩니다. 이렇게 모두 나뉘어지며 나뉘어진 것이 합하여 하루가 됩니다. 그것이 짝이지요. 그래서 짝이란 똑같은 말씀이 아니고 정반대가 되면서 귀일되는 그 시점을 가리켜서 짝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남녀는 성별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지만 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빛과 어두움이 다르지만 그것을 짝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5절 하반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6일 창조는 파괴되었습니다. 안식이 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일요일 새벽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시 일요일부터 새로 개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빛으로 새로 지음을 받습니다. 이 작업을 6,000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창조는 6,000년 개조 작업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6,000년 동안 우리는 계속 말씀으로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아담 타락 후로 1,000년 세계, 1,000년 동안에는 빛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입니다. 에녹이 빛입니다. 초세 승천은 첫째 날을 상징하는 에녹이 승천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2000년에는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 대표로 배를 탄 사람은 빛이요 물로 매장당한 사람은 어두움입니다. 그렇게 보면 1000년은 빛이요
2000년은 어두움입니다. 그 둘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이것은 너무 거대한 말씀이니까 너무 거대하고 웅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세승천은 1000년에 이루어졌고 2000년까지는 초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중세승천은 어느 때입니까? 아담 타락 후 3000년이지요. 타락 후 3000년에는 누가 들림을 받았습니까?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중세 승천자는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라. 11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중세심판 4000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심판을 하셨습니다. 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심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 제사 제도가 예배로 바꾸어졌습니다.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나와 대화를 하자. 예배할 때가 왔나니 곧 이때라.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과 말씀으로 대화하는 때가 이때지요. 삽 먹는 제도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결혼관이 구약시대 때보다 더 엄격해졌습니다. 5대인 관계가 더 원활해졌습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가 바뀌었는데 어떤 것은 더 완화되고 어떤 것은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것만 바로 알면 성경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면 말세 승천, 4000년이 막 넘어서면서 5000년에 해당되는 승천은 누가 했습니까? 말세 승천은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지요. 말세 지말에 6000년이 되면서 불로 심판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는 사는 것이고 무장치 않은 자는 뻔하지요. 교리적으로 자기 교회만 나오면 최고이고 진짜라고 하겠지만 성경대로 볼 때는 불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성경으로 바로 믿는 사람은 낮입니다. 우리는 낮의 사람들이 되었으니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어두울 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받을 때가 첫째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둘째 날은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기뻐하지 아니하였는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 날은 기뻐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 날 기뻐하신 것이나 이치는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뻤더라. 할렐루야! 좋았던 것은 기쁜 것이며 기쁘니까 좋지요. 보시기에 좋은 것이니 좋지요. 이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기뻐하는 그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쁨이 있은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긴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전혀 몰랐던 것을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깨달음을 창조해 주셨으니 감사한 것이지요.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